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희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명심하는 겁니다. 악은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8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그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그의 집, 그는 누굴까요? 2절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음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녀의 집에는 얼씬도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그게 음녀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그 근처에, 그 가까이 얼씬도 하지 말라. 그게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 대상은요, 4세 미만의 아이나 지금 막 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사람 외에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남자는 단언컨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이,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요셉이 그거를 거절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 밖으로 나가매는 밖으로 도망치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나갑니다, 밖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당시에 가장 혈기가 왕성했던 17, 18 그때 나이거든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말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 미적미적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변명하거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요셉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성적인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도 자녀들을 낳지요. 요셉이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옷을 버려두고 그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이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요셉이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그 삼손을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왜 유혹을 하냐면 사주를 받은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라. 근데 아무리 해도 삼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들릴라는 그 삼손을 유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들릴라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계속 들릴라의 유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미적미적 함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수수께끼나 내고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힘의 비밀을 말해줘요. 머리가 깎이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나는 음녀가 어떤 유혹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바보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에 굳이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가서도 이겨낼 수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유혹을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있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게 이길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적인 그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든 죄의 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음녀라고 하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이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음녀의 유혹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이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뭐가 창궐했죠? 코로나가 창궐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어떻게 됐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요즘도 그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나 아주 격리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독감만 걸리거나 또는 이런 코로나 같은 병에 걸리면 사람이 다 격리하게 되죠. 왜 그래요? 전염이 되니까, 금방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나를 지키고 그를 지키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갖다 버려라. 왜요? 죄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를 꼭 명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구나,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지금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거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9절 볼게요. 자,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 9절에 보니까 약간 낯선 단어들이 좀 나오죠. 여기 보면 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청년의 때에 갖고 있는 순수함, 신선함, 강인한 힘, 그게 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의 수완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완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젊은 시절 의미를 한대요. 그런데 이 존영과 수완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여기 보니까 잔인한 자, 이 잔인한 자는 음녀를 말하죠. 또는 음녀의 배후에 있는 하수인들, 내 존영과 수완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져 사는 이 방탕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맞는 결과는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젊음, 아름다움, 강인함을 다 헛되게 낭비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가 너의 수고한 것이 죄인의 집에,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써 모은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될 거다,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여러분, 패가망신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죠? 패가망신. 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안의 재물을 다 써서 없애고 망신, 내 몸까지도 망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패가망신의 뜻이.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쫄딱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패가망신하게 된다. 여러분, 음녀는요, 거짓말로, 거짓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음녀가 진짜 사랑해서 다가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노리는 목적은 돈을 다 뺏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육체가 노쇠한 노년에 이르게 되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일찍이 훈계와 책망에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 일로 인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후회하게 된다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좀 볼게요. 자,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뭐 한다고요? 염려하노라. 이 염려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뭐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로 맞이하게 돼 필연적인 결과죠.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그 노년의 때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세 가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랬다고요? 젊은 시절에 모든 아름다운 나를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탕진하게 되고 추한 노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나중에 이제 잠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삶을 사는 노년은 수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추하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노년이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다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아름다운 사람, 너무너무 고귀하고 그의 삶이 정말 안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특징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 인생의 고귀한 아름다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너무 귀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너무 고귀하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내가 오늘 뿌린 씨를 우리는 그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너희가 거두게 될 거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심고 정결한 삶을 심고, 오늘도 그 음녀의 집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며,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 보람의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노년의 삶뿐만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가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선택인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눴어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노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을 심고 진실을 심고 정직을 심고 성결을 심고 우리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